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너의 큰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경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하나이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사 불쌍히 여기시어 친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폐쇄되어 가고 우리의 행동은 제약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조롱하며 죄악을 인간의 자유로 착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믿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보다 주님을 만나 주의 오른편에 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육체요 아픔과 고통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질고와 경제적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사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사 우리를 완전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주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알게 하시고 갈 곳을 몰라 방황하며 두려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열정과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을 사용하여 큰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니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복음 선포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교회 박강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사 앞으로 전진하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앞길도 허락하사 오가는 소식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주님을 닮았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섬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헐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빨리 서로 대면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좋은 날이 오리라고 분명히 믿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며 또 믿음을 지키시고 또 서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로 교통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전 기억입니다마는 제가 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년 여름 방학 때에 몇 명의 형제들이
한 형제의 자기 외갓집, 지금은 비어있던 그곳에 형제들 몇 명이서 함께 합숙하면서 장차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과가 전공하는 과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열심히 전공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입시를 그곳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약 2달 동안 정말 시골이어서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오지였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저를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것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포함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더랬습니다. 다른 그 동료들은, 친구들은 자기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성경을 자기들이 시간을 내어야만 할 수 있는 성경을, 저는 그 자체가 공부이고 하기 때문에 참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스타디를 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있느냐,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나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문득 제게 들려왔습니다.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라도 아는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꼭 2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느냐, 고마운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감사의 조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세상 사람들과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 이름으로 얻는 평안, 돈이 많아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평안,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긴 평안,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어서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그렇게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모습, 그와 같은 평안,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그런 한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의도 갖추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 기다려지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바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팔복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도대체 행하지 않는구나. 그런 책망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주님, 마스터, 로드, 노예에게 있어서의 주인, 한 가정의 가장, 그럴 때 바로 이 주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 내가 하는 말을 생활에 실천해라. 그렇지 않거든 차라리 제자됨을 포기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고 또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다니겠다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고 분명히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큼 헌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언어의 창고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르고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소리가 되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반석, 든든한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흙더미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흙더미 위에, 모래 위에 그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기초로 삼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을 약 100세 정도 산다고 하는데 이 100세 동안 우리의 인생을 참 잘 경영하기가,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회사가 경영주를 잘못 만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을 잘못하면 회사도 부도도 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잘 지금 경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지혜로 인생이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경험 많고 노련한 경영주가 필요합니다. 그 노련한 경영주에게 내 삶을 의탁하며 맡기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길이시며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경영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고백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어디에 가실 계획입니까?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배 마치고 누구와 만나시려고 합니까? 그 만나시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여 있는 그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도 예수 믿는 사람다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생각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로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세상적인 가치로는 무가치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깡패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눈빛만 자기에게 마주쳐도 잡아서 그냥 들고 패던 그런 깡패였는데, 그가 평양 시내를 주름 잡던 유명한 깡패였는데, 마포 3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전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가끔씩 옛날에 자기한테 두들겨 맞던 그 사람들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자기 주먹이 나오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 오늘
산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 같은 사람은 참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최초로 저 제주도에 그렇게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똑같은 생활을 했을 텐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가족들의 경조사가 주일에 닥치기도 하고 또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행사와 모임이 있는데 꼭 그럴 때 좀 다른 약속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속상하고 한숨 나오게 하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쿠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동차 타이어가 충격을 안 받게 탄탄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돌들이 그 바퀴 밑으로 들어가면 타이어 밑으로 들어가면 금방 부서지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빨리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또 자동차는 더 빨리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충격을 없애는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차라리 이 충격을 흡수하자. 타이어가 돌을 밟았을 때에 돌을 밟은 만큼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도 부드러워지고 타이어도 오래가고 자동차의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굴곡진 곳을 가더라도 바퀴가 알아서 잘 해결해주는 그런 충격을 잘 흡수하는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충격을 안 받으려고 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싸움을 하고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충격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누군가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내가 지지, 누군가가 받아야 할 충격이라면 내가 받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 공동체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참 화목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어떤 충격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쿠션이 좋은 그런 성도가 많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땅이 얼마나 튼튼한지 밑에 기초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돌인지 모래인지 흙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거기가 부실한 곳이라면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방문했지만 저 보고 지역에 현지 교회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단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지, 과거에 이 나라에서는 요란다라고 하고 또 국제적인 이름으로는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이 그 세부 북쪽을 지나갈 때 웬만한 집들은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엄청난 태풍의 그 바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집들이 무너졌었는데, 그것을 아는 그 지역인지라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했는지,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본적인 것,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교회에서도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들이 크게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일 열심히 성수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뭐 드러나지 않고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남들이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859년 그 제정 러시아에서는 지금 북미 그 끝자락에 달려있는 그 알라스카 때문에 참 큰 고민을 했습니다. 저 불모의 땅, 설모도 없고 얼음 덩어리로 존재하는 땅, 그저 1년에 반은 낮이고 또 1년에 반은 이렇게 밤인데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나 궁리 끝에 미국에다가 알라스카를 사라고 8년을 졸랐는데 결국 너무 비싸다고 사지를 않아서 1876년 3월 마지막 주일에 러시아의 짜르 황제가 720만 불에 알라스카를 팔아도 좋다는 그런 허가를 받고, 그 당시에 워싱턴 주재의 러시아 공사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소워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황제가 알라스카를 720만 불에 팔아도 좋다고 허가를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가격을 내렸으니까 이제 사시라고. 그때 국무장관 소워드는 주말에 퇴근한 직원들을 다 출근을 시켜서 투덜대는 사람들에게 그 서류를 꾸미라고 한 다음에 그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안 국회에서 이 소워드는 참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나라의 돈을 함부로 그렇게 쓸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알래스카는 우리나라 남북한 땅덩어리의 7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석유가 나옵니다. 금이 나옵니다. 그 알래스카를 끼고 있는 어장에서 수만 가지의 수산물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알래스카 같은 땅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불경기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금식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묵상하면서 성경만 읽고 사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썩어가는 곳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치료 효과를 내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 틈에서 빛이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은 언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합니다. 손해를 당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신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유혹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꾸짖음,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닐까요?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대로 살았느냐? 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였어야 합니다. 우리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봉사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막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인색하고 참을성 없고 공짜 좋아하고 신경질 잘 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웃지 못하고 무뚝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웃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살살 맞다고 남을 향해서 핀잔을 줍니다. 남을 배려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약속 안 지키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처럼 입으로도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생활로 말씀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너는 행하지 아니하니?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어떤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기꺼이 순종했구나.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행할 때에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언급했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를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에 크게 웃는 153 운동을 매일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시편 말씀을 끝내고 이제는 잠언서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 이 잠언서를 우리가 또 매일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부 한인교회 연합회 모임을 지난주에 가졌는데 목사님이나 또는 사모님들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부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동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상에 축하할 일, 또 기도할 일 있으면 꼭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와 자세를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이제는 들은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기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나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을 따라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군대에서, 객지에서, 또 외국에서 또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있는 그 자리와 처소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형통한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은혜를 통해서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자신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